성경은 단순한 교훈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종교적 교리집도 아니고 더더욱 단순한 다른 종교가 말하는 철학적 사상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죠. 그럼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시가 뭡니까? 오늘날도 계시 이렇게 말하면 계시에 대해서 계시 받았다, 계룡산에 신령한 도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혹 간혹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는 도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흰옷 입은 도사를 착각하는 유머였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감추어졌는데 그게 열려지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열려지는 게 계시입니다. 그 감추어진 진리, 그 사실이 열려지는 게 계시.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원어가 계시. 근데 우리 국어에서 계시가 한자어인데요, 잘 표현해요. 개자가 열개자죠. 시자가 뭐예요? 보일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읽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철학적, 또 지금 유행하는 사상적,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학,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신학적 메시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역사적 사실. 지금 하나님은 그냥 환상 가운데 있어서 동화나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적 현장의 역사적 민족과 실제 사람들을 택해서 실제 일어났던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신학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언약,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 메시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예요? 메시아 종교라고 하죠.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게 기독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이게 영어고요. 이 영어에 어원되는 라틴어가 크리스토스, 라틴어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가 크리스토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라는 말은 기름 부은, 크리토라는 그 기름 붓다라는 이 동사의 크리스토스에서 명사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크리스토스가 뭘 번역했냐? 바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 이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게 기독. 따라서 같은 말이죠. 성경은요, 메시아,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요한복음은요, 목적을 얘기해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고, 또 이것을 믿어 너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거다. 목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요, 신학적 관점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전체와 앞으로 일어날 전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론할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인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분이 6월절 만찬 후에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강론하고 말씀하시는 그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이 구조에 보면 13장이 뭐예요? 6월절 만찬하고 세족하는 거예요. 세족식 하는 거. 그 이후에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다락방에서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죠?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이요, 기도를 하셔요. 우리를 다, 제자들 다 대표해서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18장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 14, 15,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자, 이 14, 15, 16 볼 때 유대인들은요, 핵심을 중간에 넣어요. 그러면 오늘 15장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라고,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이 고별 설교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 신명기잖아요.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며 사는 그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언약, 세족식하고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 보내준 그 메시아 언약을 완성하는 그 관점 속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유언적 설교입니다.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마지막 하는 유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이런 어떤 배경 속에 진짜 엄청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어.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자, 이 참 포도나무 선언, 진짜 중요한 선언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배경, 신학적 배경, 메시아적 관점이 없이 읽을 때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요, 포도입니다. 딸기도 아니고 사과는 더더욱도 아니고 저는 포도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포도를 보면 쑥회가 없어진대요. 그냥 포도가 저한테 맞아요. 그냥 포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했나?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중요한 맥락 속에 예수님 포도나무로 딱 선언해요. 그냥 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어릴 때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막 찬송도 불러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였죠?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선언합니까? 자, 이걸 볼 때,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적 선언을 7번 합니다. 나는 뭐다 할 때 이걸 원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I am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I am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떨기나무 앞에 만나잖아요. 하나님 누굽니까? 네,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에게 바로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할 때 이것이 영어로 I am, that I am, 이것이 I am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 원어로 할 때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호와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구냐 신적 선언하는 게 I am,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7번의 I am 선언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바로 빈들의 광야에서 그 사건,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일 때 그 사건을 예수님이 선언하며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쭉 얘기하면서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유언적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자,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여 생명이다. 조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뭐라고 선언했어요?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선언이 6번째 선언이에요. 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자가 다 빠졌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 선언,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7번째 예수님 뭐래요? 참포도나무래요. 그냥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유언적 상황에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 I am, 하나님의 신적 계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란 걸 증거하는데 참포도나무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포도나무에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포도나무인갑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그냥 교훈적 책이 아니고 도덕적 책이 아니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관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도나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적 신적 자기 계시를 하는데 포도나무가 했을까? 그럼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기록한 분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죠. 포도나무라는 이 포도나무가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성경이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포도나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 것 같아요? 창세기겠죠. 시작됐으니까 제일 앞부분이겠죠. 창세기 어디입니까? 자, 오늘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일일이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 앞부분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자,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면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성경에서 최초의 포도나무가 등장한 게 누가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노아가. 노아는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말살되었어요. 없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 시조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을 하나님 심판 다 하시고 새로 시작할 때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 심는 거였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포도나무를 얘기하셨냐? 근데 여기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뭐 했더니? 심었더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타라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었다는 말은 영어로 planted, 진짜 심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근데 노아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죠. 농사했으니까. 근데 자, 노아 이전에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그럼 노아 이전에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창조할 때, 사람 창조하기 전에 땅에 비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없었죠? 땅을 갈 사람. 그럼 사람 뭐 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땅 갈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이 뭐예요? 농부. 자, 땅을 간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아담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 지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근데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할렐루야. 자, 왜 제가 할렐루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뭐 하시고 창설하시고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나타라는 말이에요. 나타라는 말이 뭐 아까 뜻이 뭐였다고요? 포도나무를 뭐 했다? 심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뭐예요? 심은 거예요. 자, 동산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 그냥 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심었어요? 의도를. 그러면 에덴 동산, 그래서 그 심은 그곳에 사람을 거기에 두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언약 맺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해요?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지키게 한다는 말이 샤마르 말인데 언약을 지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언약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심은 거예요. 그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언약 맺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어떤 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이게 언약의 징표잖아요. 나무가 있다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 언약의 표징이구나. 그런데 언약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언약이 파괴돼서 죽은 가운데 놓여진 인간의 실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남았는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어떤 모양일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예요? 천사와 불로 또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딱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먹어야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창세기에 뭐예요? 심판이 왔어요. 노아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맨 처음에 나와서 농사졌단 말은 아담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뭘 심어요? 포도나무 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지금 뭐예요?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심었던 것처럼 그 언약을 봅니다. 자, 이게 허투루 나온 그냥 이런 해석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언약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이 언약을 신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십시오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그 언약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 12아들 중에 축복을 하는 게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누구 지파에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 맞습니까? 그게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창세기 49장 8절, 자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절)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예언적 축복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뭐예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한대요? 셈의 장막, 셈에 찬송한다고. 하나님 여호와 찬송. 그러니까 유다가 셈의 장막 노아를 통해서 오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형제에 찬송된다는 말은 셈의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네 손이 8절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 말은 뭐예요?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주잖아요. 원시복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 바로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올 그 메시아 언약이 원복음, 원시복음이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에 찬송되고 셈의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의 하나님이 되고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의 그 언약을 이루고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는 말은 뭐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서 사자 새끼란 말은 통치자잖아요. 9절에 얘기하면서 10절에 규가 뭐예요?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뭐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면 그 메시아가 바로 실로가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을 이는 예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까? 어떻게 올까? 이 실로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7장에서도 그대로 12절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보고. 자, 어떻게 오느냐? 11절. 이 메시아 왕, 여자의 후손, 셈의 장막에 있는 그 찬송되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까? 11절.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어디에 매고?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13장 이후에 이렇게 있는데 요 전에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6월절 먹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종려주일날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갔어요. 나귀 새끼 타고. 그 예언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이 6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6월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의 옷을 어디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어디에 빨리로다?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뭘 지금 계속 얘기해요? 메시아는 나귀 새끼 타고 포도주
근데 포도즙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the blood of grape. blood of grape 뭐요? 포도의 피. 포도의 피에 빤대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로 가요. 겟세마네 가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가 뭔지 아세요? 포도원의 틀이에요. 즙 짜는 틀, 이겨지는 그 기도가 뭐예요? 포도즙을 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겨지는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 볼 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그 메시아다. 성경에 예한 그 메시아고,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해놨는데 포도 피, 그게 십자가다.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구원의 일을 십자가의 포도즙에 빠는 것처럼. 그래서 세족식 하잖아요. 지금 씻어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자, 요거 그대로 가지고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나?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뭘 받았어요? 신 포도주 마시고 뭐 했다고요? 이루었다. 테텔로타이. 그 목적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가시는 것은 포도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십자가가 뭐예요? 그 포도의 피를 빠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을 지금 얘기하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어떻게 메시아가 오느냐?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일 끝에 신약 418면 한번 봅니다. 11절 하고 저하고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아멘. 자, 이게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는데 충신 진실이라는 이름,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그분이 뭐예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13절 피 뿌린 옷 입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피 뿌린 옷이 아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포도주에 그의 복장 옷을 뭐 한다고요? 빤다. 포도의 피에 빤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빠는데 말씀으로 따르는 군대들이 뭐예요? 그의 백성들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라가요. 그러면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뭐예요? 옷을 빤 흰 옷을 입는 포도주에 그 옷을 빨아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입에서 말씀으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뭘 밟아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요. 이 포도주 틀은 뭐예요? 왜곡된, 잘못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옷을 빠는 것 어떻게 빠느냐? 자, 계시록 이어지는데요. 22장 쭉 이어집니다. 2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기 뭘 빠는 자?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옷입니다.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생명나무에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옷을 빠는 것 어떻게 빠느냐?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제 14만 4천이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장면이 7장 14장에 보이는데 그때 보여요. 자, 7장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원 찬송, 비전 찬송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자 7장 5절에서 18절까지 누가 있어요? 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도 이단들이 14만 4천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이 저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200% 틀렸어요. 왜 그러냐? 14만 4천은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를 얘기해요. 자, 12지파 12죠. 그리고 또 24장로 12 곱하는 뭐예요? 144. 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라고 천의 수가 000세를 하면 14만 4천이 돼요. 이 말은 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신약의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 24장로 4장에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24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완성하는 게 이거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 14만 4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와요. 이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14만 4천은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9장, 10장, 11장에도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완전한 구원과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와요.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해야 돼요? 아니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해야 됩니까? 여기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14만 4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표시가 있어요. 뭐예요? 흰옷 입어야 돼요. 흰옷 입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흰옷 입느냐 할 때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어린 양의 피, 포도즙, blood of grape, 그죠? 그것에 씻었단 말은 빨아서 우리의 옷을. 자, 이것을 쭉 볼 때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고 십장에 돌아간 그건 뭐예요? 바로 그 생명의 언약, 노아가 심었던, 하나님이 에덴에 심었던 그 생명, 그 십자가라는 나무라는 상징이에요. 포도는 나무고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을 완성해서 자신의 피, 포도즙 그것을 빨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며 구원을 완성한다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을 어떻게 씻을 수 있다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으로 지금 어떻게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강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맥락 없이 계시록도 아무렇게나 해설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못 들으니까 2단에 하면 이렇게 가고 3단에 하면 저렇게 가고, 교회 안에서도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믿으면 돼. 아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틈을 받느냐? 이런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예배하는 길 예비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에센파는요, 쿰남 동굴에서 어떻게 해요? 정견 의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슨 책을,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 무슨 책, 이사야서를 그들이 암송하고 기록하고 늘 보면서 그 이사야에 예언했던 그 예언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증명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의 아사셀 양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사야서를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사야에서 그럼 포도나무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 이사야 5장 1절 7절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구약 970이면 자,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 맺었대요? 들포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7절 다 같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그럼 포도원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뭘 해요? 죄악을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들포도 맺어서 엎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렇게 나와요. 구약의 선지서에서. 그들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진짜 너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인 언약을, 생명적 언약을, 메시아를 보존할 그 사명을 지금 죄악 가운데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되는 거죠. 27장,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 말은요 종말의 날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자, 그날에 종말에 리워야단 날렘뱀 바다에 있는 용, 이 뭐예요? 사탄을 심판하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포도원 치기가 돼 회복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범죄해가지고. 그 이사야 63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043면입니다. 자,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지금 뭐 에스겔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맥락 속에 보면, 자, 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각기 제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참 포도나무, 이제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15장에 나는 뭐다? 진짜 포도나무다. 진짜 메시아로 이 구원을, 생명의 언약을 완성할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죠. 이게 거짓 메시아고 거짓 진리고, 너희들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는 진짜 포도나무, 내가 이렇게 보여준 이 포도나무, 이것을 완성하는 거 뭐 십자가에서 아까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이걸 보는 거야. 이걸 보는 거야. 나 갈 거야. 그 너희들은 내가 남겨둬. 왜 남겨둬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 포도 오늘 이 얘기하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시간이 사실 많이 갔어요. 근데 왜 이들 예수님이 정말 천국 가고 집 다 만들어 놓고 데려가면 좋을 텐데 왜 남겨놨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진짜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짜 포도나무에 흔들리지 말라. 내가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여기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데리고 가지 않아. 남겨둬.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 맺어야 돼. 자,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으면 뭐예요? 제거해 버릴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는 것처럼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이미 깨끗했지, 계속 깨끗해야 돼. 지금 깨끗함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1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되어 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어. 자, 복음서를 통해서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리라.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 뿌리가 진짜인지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건 열매예요. 오늘 이 제자들 정말 이 구원의 완성하는 메시아 이것을 알게 이 땅에 남겨준 사명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거, 열매 안 맺는 거. 안 맺으면 어떻게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더 열매 맺는 거.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제자들이 뭐예요? 결국엔 네가 진짜 내 제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진 이 땅에 맡겨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 사명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게 있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뭐냐면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있어야 되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구나. 이 열매를 통해서 진짜 알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열매를 통해 판단하시는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인생 사는 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 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좀 데리고 가주세요. 진짜 하나님 난 능력도 없고 감당하면 천국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근데 왜 남겼나? 계속 이 질문하고 있는데 열매 맺는데 더 열매 맺는데 열매로 아는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겠구나. 근데 이미 깨끗한 자는 뭐예요? 깨끗한. 아까 뭐로 깨끗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보혈로 깨끗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근데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뭐예요? 제거해버린다고 해요. 오늘 이 메시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 쳐서 버린대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는데 이 열매 맺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뭐 한다고 해요? 2절에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거해버린다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로라는 말은 빼앗아 가는 거 그리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제거의 전지를 생각하면 돼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예요? 들어 올려서 빼앗아가 버려요. 제 삶에서 지금 쭉 보면서 제가 뭐가 드러나냐면 제 모습 속에 잘못된 성품,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나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해버리시는. 이게 예수님 위해서 몸부림치면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그것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카다이로란 말이에요. 제가는 아이로, 깨끗하니 카다이로. 이게 클린이란 말이에요. 청결한다. 보혈로, 피로 그 옷을 빠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열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더 열매 맺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등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계시록 끝에 뭐예요? 상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더 깨끗하기 위해서,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보혈 앞에 나가서 제가 요즘 살아보면서 제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저는 나름대로 포장돼서 의롭다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런 성품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자꾸 이거 전지치기 가지치기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그렇구나. 근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보혈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실 생명나무에 들어갈 자기의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인데 이거 왜 없어요? 그래서 뭐를 열매 맺은 깨끗한 흰옷을 준비하며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내 더러운 성품도 여러 가지도 자꾸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고별설교 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줄게요. 오늘 너무 1절만 했는데 십자가 앞에 바로 참 포도나무 이런 의미,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